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기쁨으로 인사 한번 하시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제가 이사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런지 감기 몸살이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안 좋지요.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특징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영상, 다 아는 영상입니다. 황금빛 금발이 빛나는 델라의 손에는 1달러 87센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달간 고기를 사거나 음식을 살 때 1센트씩 모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집세만 해도 8달러를 냅니다. 그들은 열심히 벌어도 집세와 생활비를 쓰고 나면 늘 가난합니다. 그러나 델라는 남편인 짐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 시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쳐 짐이 물려받은 유산으로 그가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고 다른 시계줄 때문에 짐은 근사한 금시계를 남몰래 꺼내보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녀가 가진 돈으로는 백금 시계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 부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짐의 금시계이고 하나는 델라의 황금빛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짐은 델라의 머리카락을 몹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팔 수 있는 것은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짐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백금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잘려나간 머리카락보다 기뻐할 짐의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이제 22살인 짐의 표정이 어딘지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짐에게 백금 시계줄을 내놓았습니다. 짐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짐, 내 머리카락은 정말 빨리 자라요. 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짐에게는 이미 금시계가 없었습니다. 짐은 금시계를 팔아서 델라가 브로드웨이 쇼윈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부러워서 바라보기만 했던 빗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짐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간직해 둡시다. 지금 써버리기엔 너무 소중하단 말이요. 나는 당신에게 빗을 사주기 위해 내 시계를 팔아버렸소.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아끼던 금발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백금 시계줄을 샀고, 남편은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황금빛 머리에 어울리는 빗을 산 것입니다.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받은 이들의 이야기는 1905년 뉴욕 월드 선데이 매거진에 발표된 오 헨리의 작품으로 원제는 동방 박사의 선물입니다. 저게 행복이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유일하게도 교회 절기 가운데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드려진 선물, 오헬리의 작품처럼 부부가 서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살 수 있고, 자기 시계를 팔아서 사랑하는 아내의 빚을 살 수 있었던 그 사랑의 선물이 인생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외우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또한 평안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잘나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 못한다면 인생은 가장 헛되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또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 인생의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 많은 굴욕과 핍박을 참아가면서 믿음을 지켰을까요? 사자밥이 되어 가면서 왜 그 죽음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리어 돌에 맞아가면서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천사처럼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샬롬,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샬롬, 평화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 샬롬, 화평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평안, 화평이, 샬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가끔 뉴스를 보시면 가자 지구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속상하지요. 막 가슴이 아려오지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쪽 뛰고 저쪽 뛰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 속상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미움, 우리 마음속에 시기, 우리 마음속에 질투, 다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슬퍼하십니다. 사람들끼리 싸우고 전쟁하는 것도 주님이 그토록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하나님, 나를 instrument of your peace,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딸들이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샬롬, 평화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셜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세버란스 병원을 가는데요, 갈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주차장에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병원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병원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경신, 배재 학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천, 따지, 가모련, 누르왕 천자문 배우다가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해서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한국 여성들은 한 속에 살았습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일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냈던 여성들에게, 그래서 공부도 안 시켰습니다. 여자가 공부하면 뭐해? 그래서 여기 공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울 필요도 없고 이제는 길을 피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나 여성들이 뛰어납니다. 왜 여성들이 남성보다 뛰어날까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확실히 남자보다 여성이 뛰어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그렇고요. 저희는 첫 번째 퍼스트 에디션이고 여성들은 두 번째 에디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금 더 약점 보완해서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우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모고시, 사법고시 여성들이 더 뛰어납니다. 이 땅에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일해서 여성 대통령도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재벌의 총수들이 왜 여성이 못 되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이 여자 하나 끼워넣기가 아니라 장관들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축복이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기쁨, 왜 기쁠까?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마귀의 속성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는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샬롬,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화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있기에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탄의 기쁨, 이 귀한 선물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소원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친구들도, 내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도 나처럼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권력과 친척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평화스럽게 남한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지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김효숙 권사님이신데요. 95세십니다. 근데 잘 걷진 못해서 그렇지 아주 정신도 똑바르십니다. 이북 선천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신 분인데 신방했더니, 목사님, 제가 선천에서 내려올 때 공산당 놈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저녁 8시에 와가지고 내일 아침 8시까지 집 비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서 그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밑에 동생 김효성 장로님이라고, 제가 영주교회 있을 때 장로님, 그분하고 셋이 달랑 이남에 내려와서 별 고생을 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돌아가셨던 노신영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등학교까지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주일이면 늦잠을 못 잤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면 종소리가 땡글땡글 막 교회들마다 종소리를 울려대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교회가 평양에 많았다고.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에 교회가 딱 2개 있습니다. 전국에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8천만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 동산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 하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 휴전선이 열리고 평화통일 되어졌을 때 교회가 2만 개, 3만 개가 필요한데 누가 짓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하나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전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북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공산주의 무너져요. 독재도 없어집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선물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평화 샬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며 살아서 안 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샬롬,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기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내게 화목하게 하는 자녀의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찬양하며 어디 가서나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잘 살고 복 있게 살고 거룩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사오매 어디 가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보람이 되는 벅찬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도 내 발로 걸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